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 첫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은 얼마나 안에 내용이 깊고 신비롭고 하여튼 은혜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기가 참 그래서 앞번에 제가 예고편, 예습편 해가지고 한번 올렸어요. 그거를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이 구절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혹은 거의 그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어떤 가혹한 그런 시험을 하시는가, 그럴 리는 없다라는 그런 선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라는 그 뜻이고요. 하나님께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족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맞춤으로 하신 이게 순종의 요구였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순종, 그런 것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고요. 하여튼 제가 그렇지만 또 22장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번 소주제를 나눠봤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대충 잡아도 한 10가지가 넘는 거예요.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첫 번째 말이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앞장 21장을 보면 되거든요. 21장에 그것도 21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얻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을 얻어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저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한 필연적인 어떤 갈등이 오잖아요. 그게 이미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니까 이스마엘은 한 10몇 세, 한 15세 정도 소년이 된 거예요. 이 소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큰아이는 시샘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는 첩이고 본처가 되는 큰어머니인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10대면 또 요즘으로 쳐도 청소년기 반항기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희롱했다고 나와요. 이삭을 좀 골리고 괴롭혔겠죠. 그것이 이제 사라의 눈에 띄어가지고 사라가 이 몸종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저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마음이 따뜻하고 그쵸. 자기 것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면서 또 자기 아내이기도 했던 하갈을 그냥 맨몸으로 내쫓잖아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죠. 포도주도 아니고 물 한 가죽 부대 달랑 그것만 지어가지고 그냥 쫓아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쫓아내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마엘을 만나주시고 하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런 축복도 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물도 샘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길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자기가 십수년을 키웠던 그동안은 자기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어요. 그리고 난 후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쫓아보내고 난 뒤에 더 이삭에게 마음이 가고 그랬겠지만 그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요런 시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런 정말 감당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통과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칭찬받고 뭐 좋잖아요. 합격하고. 불합격자에게 어떤 다른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험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아브라함하고는 결이 다르지만, 그 수준이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마다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항상 일관된 그 테스트의 통과 비결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그냥 순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내 마음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고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내 뜻과 부딪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뜻과 합쳐졌어요. 그러면 그건 순종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할 건데.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 이면의 뜻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이 고민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인 거고, 그것이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이 끝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준행함이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함이니라. 쭉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하세요. 네 자손이 네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쭉 하시면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준행.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그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거의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의 모리아 땅에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산이 나중에 이 훨씬 뒤에 다윗의 시대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성전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훨씬 더 몇백 년 후에, 그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인데요, 그때 있을 성전 터를 미리 예비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예요. 그 성전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그 성전은 몸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한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수천 년을 내려갈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예요.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하나님 혼자 일을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 초청하는 방법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렇게 순종을 하면 참 그 성전을 터 닦는 일에 사용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의 성전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작은 모형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세상에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면서 실제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즉각 순종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하면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그 걸어가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통과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벗.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정말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여튼 그런 면에서 완전히 거의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를 신의 성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거 좀 약간 이단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아니고,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두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 고난 같은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브라함이 사라랑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라의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겠어요? 만약에 살려주지 않는다면 사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게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친밀감, 그 서로를 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있는데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정하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은 거라고. 근데 비유컨대 정말 죽은 가운데서 받은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경험하신 것보다 좀 모형처럼 작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이런 시험 감당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또 거의 그 정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거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영광을 돌리시면 돼요. 하여튼 사라랑 의논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부부싸움에 많은 원인이 되는 게 왜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왜 당신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시하는 것,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대부분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혼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혼자 결정을. 이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사라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를 얼마나 존중했냐면요. 예를 들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사라가 도저히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몸종에게로 들어가라,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몸종으로 줘서 하갈이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이제 뭐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이 종은 종 같아요. 품위가 없죠. 그래가지고 지가 사실은 임신을 해도 어떻게 자기가 본처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주제를,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이 하갈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고만장해져서 본처인 자기의 여주인이기도 한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터지고야 말았고 사라는 큰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몸종을 당신에게 주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무시하니 내가 받는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그러거든요. 사라가 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지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줘놓고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편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좀 스스로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갔다라는 생각을 제가 뭐 사라의 믿음을 쫓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도 남편만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파라오 왕에게 시집가기도 한 그런 전력이 있는 여자 아니겠어요? 정말 남편을 신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불평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자기 몸이 늙어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까지 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부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지 못해서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그래서 누가 자기 남편에게 젊은 여자를 아내로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는 없어요. 예전이고 지금이고. 여러분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다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사단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 사실 자기의 여종이니까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막 하가를 학대해도 되거든요. 우리 뭐 조선왕조 500년 뭐 궁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 드라마로 보면 뻔하잖아요. 그 중전이 왕의 총애를 받는 다른 그 밑에 후궁들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나요? 당연히 괴롭혀요. 그런데 사라는 정말 남편을 존중한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도 남편의 아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하지만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했다. 내가 받는 고통 정말 이거 사실 당신이 받아야 옳다. 이것은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의 판단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뻔하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날더러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면박을 주고 혼을 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대의 여종이니 그대의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태중의 아이가 자기 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라가 하가를 학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갈이 가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왔지만 가버렸잖아요. 그 가버렸을 그 며칠 동안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럴 정도로 자기 아내 사라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가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짐을 진 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 아브라함은 멋진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도 완전 100점이고요. 믿음의 조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야기 잘 읽어보면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또 이삭의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삭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는 몇 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이렇게
하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먼 발치서 그 리브가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는데 그것이 이삭이 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삭은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이삭이 했고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쌍둥이잖아요.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이삭이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기도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제단을 쌓지 않아요. 제단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제단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저기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거든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 봐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우물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국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뺏겨요. 뺏기고 자기는 또 파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끄트머리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네 자손에게 큰 복을 준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때 이삭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장면은 그 제단을 쌓게 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참 하여튼 이런 그 세세한 이야기, 지금 제가 창세기 22장 이야기 한 절반밖에 안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나름 앞으로 평생 이런 부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깊은 샘에서 이렇게 끌어내듯이 한번 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친밀하셨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전적으로 순종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잘 분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제 아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또 누구가 이런 것을 싫어해요. 이런 뜻으로 애둘러서 하나님, 내가 말하기 곤란한 것들을 하나님 핑계 삼아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것에 대한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석같이 기르신 것처럼 우리도 어루만지소서. 우리도 내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은 피하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성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곳에 이삭을 데려가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림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호와 일의 그 체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또한 나중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섭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